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고 다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1절에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복을 생각해 봤는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했더니 물질, 건강, 많은 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 되겠죠, 우리 부모님이 되겠죠, 우리 자녀가 되겠죠, 나의 남편, 아내, 또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친구나 이웃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말하면 너 사돈이 땅을 샀구나,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고 안 좋은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려고 해도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똑똑한 것 같으면 자괴감이 들고 부러워하고 또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돼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뛰어나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좀 부족한 것 같고 나보다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같으면 무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경멸하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좌절하는 것은 나쁜 것을 다 알아요. 비교한다는 것은 나쁜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병들게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사랑누리부서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랑누리부서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누리를 잘 모르거나 처음 오시는 선생님들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장애가 있는 저 학생을 내가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사랑누리부에 오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려 했는데 오히려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말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번 아까 기도했는데 우리 사랑드리부가 7월 26, 27, 28일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말리포 바다로 여름 수련회를 2박 3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는 많은 장애인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 부서들이 있는데 2박 3일 동안 바다로 가는 그런 장애인 부서는 한 곳도 없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 이유는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보통 다른 교회들은 1박 2일 하거나 또 당일 하면서 교회에서 또 교회 근교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사랑누리부는 2박 3일 동안 바다로 갑니다. 지금 참석한 인원이 예상 인원이지만 지금 신청자 인원이 162명이에요. 학생이 70명이 넘고 또 교사가 70명이 넘어요. 그리고 스텝으로 같이 가시는 분이 한 20분 돼서 지금 신청자가 160명이 넘습니다. 왜 다른 교회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1대1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발달장애 또 자폐장애,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야 되고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무슨 일을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또 몸도 약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다음 주면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누리부 지체들, 저들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동안에 저들에게 한계 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안전하게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려고 장터에 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갔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시차가 6시간이 나니까 이른 새벽이면 한 6시쯤 됐을 것 같아요. 6시에 가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3시, 우리 시간으로는 9시죠. 오전 9시에 사람들을 불러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시, 그러니까 6을 더하면 12시, 정오에 이제 사람들을 또 불러갔어요. 그리고 3시에, 아니 이제 9시죠. 9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3시에, 오후 3시에 또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사람들을 또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결산의 시간이 돼서 오늘 하루 일한 일당을 주는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나는 이 뜨거운 볕에서 12시간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라고 말하자 포도원 주인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면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력시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이 필요한 사람, 하루하루 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나가는 곳이 바로 인력시장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장터로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인력시장인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일을 하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른 새벽에 불려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른 새벽에 일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일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간 부족하고 어리석고 늙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일을 불려 나가지 못합니다. 이른 새벽에 일할 수 있는 청년들, 또 힘이 있는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불려 나갔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또 9시에 또 가봅니다. 근데 그때도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이도 좀 있고 건강도 안 좋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기술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못 나가고 남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12시에 또 나가보는 거예요. 12시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력시장에서 12시에 일 나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또 나가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오늘 일을 못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배회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다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됐어요. 오후 3시에는 이제는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후 3시 하면 보통 일하는 사람들 퇴근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후 3시는 일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5시가 됐어요. 6시면 근무가 끝인데 5시에 또 장터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일을 못하고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일터에 가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방해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몸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뭐 머리가 나빠서 또 지혜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오후 5시까지 일에 불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20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6절 7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서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에 문제가 있거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대우해주고 똑같이 급여를 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5시에 불려간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온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른 새벽에 온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나는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저 사람은 1시간을 일했습니다. 나는 뜨거운 태양볕에서 정말로 피땀 흘려가면서 일했습니다. 저 사람은 선선한 저녁 때 와서 딱 1시간 일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10배, 20배가 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합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이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네가 어찌 나를 악하다 말하면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차별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이른 새벽에 와서 일한 사람이 억울하게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아까 읽었던 20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목적이 달라요. 품꾼은 돈 때문에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20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요. 이 집주인이 천국인데,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집주인이 천국인데 이 집주인이 왜 이른 아침에 나갔을까요? 왜 이른 아침에 나갔을까요? 이 집주인이 천국에 나간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돈이 아니라 품꾼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꾼은 돈 때문에 왔어요. 그러나 천국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엇이 목적인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이른 아침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이 주인의 뜻을 알아서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니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주인, 포도원 주인은 바로 천국이라 말씀했어요. 이 천국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에 원망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불평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를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 내가 천국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리석은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비교하고 그러면 원망, 짜증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고 포도원 주인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이른 아침에 불려온 사람인가? 아니면 5시에 불려온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른 새벽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기술 있고 똑똑한, 그래서 이른 아침에 불려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 많은 사람으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로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5시에 불려온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몇 시에 불려온 사람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5시 59분에 불려온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은혜로 간당간당하게 불려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에 능력 있고 똑똑하고 여러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5시에 겨우 불려온 은혜 아니면, 그 사랑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천국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자신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습이 바로 5시에 불려온 사람 아닙니까? 우리 천국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5시에 불려온 우리 모습, 우리가 마치 아침 이른 새벽에 불려온 사람처럼 거만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자랑하고, 심지어 이런 모습이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는 헌신하고 나는 노력하고 나는 땀 흘려 일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그러한 모습은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선교지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원망 불평은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원망 불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지키려고 우리는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서 한마디 나간 그 원망 불평은 삽시간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낸 그 말이지만 그 말에 상처받게 되고 그 말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원망 불평했던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이제 바로 가면 돼요. 근데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단련시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옷도 전혀 헤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걸어갔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원망 불평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원망 불평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선교 때에 원망 불평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비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까 첫 1절 나왔잖아요. 천국은 마치 물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들은 다 집주인에게 선택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초라한 모습의 우리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교만하고 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입술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들을 우리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